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은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이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죽음이 있어야 가능한 부활에서 따온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생명이 없고 사랑이 식어가며 죄가 난무한데 그것을 이길 힘이 없는 세상,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품어내자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의 현상들이 우리의 삶과 세계 곳곳에 나옵니다. 끝없는 개인주의, 실리주의,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불이익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어떤 행동을 해도 관심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신자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단 희망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저주의 삶이 뒤엉킨 세상에서 살지만 부활의 생명을 여기 마음에 가진 신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맞설 힘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모든 것을 상실한 아픔 속에서도 죽음이라는 거대한 어둠 앞에서도 부활을 입은 자만이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들의 삶입니다. 부활은 절제된 삶과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근간이 되어주는 거죠. 초대 교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힘과
높은 관료직에 있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의 동요로 문을 걸어 잠근 채 문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갑자기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달라진 거죠.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하다 결국 순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바꾼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미 복음이 전해졌지만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것보다 잘 읽어보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어떤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을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관념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이방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교차하는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 사고에서는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는 이 개념은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것으로 육체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물질적인 몸은 무덤 너머에 장래가 없고 오직 비물질적인 영혼만 불멸한다. 결국 육체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장차 신자들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실 것을 부인했으나 바울은 논리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것을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고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을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신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끔찍한 결과가 뒤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헛된 것이며 고린도 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며 부활을 전한 사도들이 거짓 증언한 것이며 무익하게 믿고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죽은 신자들이 이미 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니 너희도 살아날 거야. 고린도 교인들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자신들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들의 삶의 질서가 있었을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소망을 가지며 여기서 만끽하고 여기서만 잘 살면 되지 뭐.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패를 든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부활이 없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러면 저희들이 수고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거죠.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꼭 봐야 해요. 저만이겠습니까? 교사들, 순장님들,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모두가 해당되죠. 지금 한참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했는데 만약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그때 여름사학교 너무 열심히 했어. 전도사님한테 괜히 참았네. 이거는 저의 순전한 지극히 제 생각이지만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마음이 살짝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뼈 빠지게 일하고 화도 못 내고 참고 순종한 교사들에게 제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도 믿는데 신앙 입장이 다른 거군. 믿는 나와는 다른 거야.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은 바울의 말대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한 책에서 언급한 것을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는 신자들에게 왜 극도의 기쁨이 없는 걸까요? 다니엘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나라를 얻는데 그 누림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누릴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며 우리를 위해 간직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간직해 놓는 것들이 있잖아요. 간직이라는 뜻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직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주려고 간직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기대를 안 해요. 사실 헛된 것을 기대하며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지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권세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남보다 많이 알고 무엇이든 뛰어나게 잘해서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고 그 나라를 얻은 성도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한 누림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몫입니다. 부활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참는 것은 단지 이 생에서 복을 갖기 위해서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여기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누릴 부활의 삶을 당겨와서 지금의 현재의 삶의 생활 방식에 접목하는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해 우리의 뼈를 갈아 넣는 수고를 하고 눈물로 인내하며 일터에서 새 마음을 다짐하며 견디어냅니다. 이것은 결국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기쁨으로 참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돈을 바라보는 관점,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제가 30살쯤이었어요. 암 말기라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퇴원 후 바로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쓰러져서 제가 거의 들다시피 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 누운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얼굴은 생기가 없어지고 숨이 끊어지며 온기가 식어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어요.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없는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정말 낯설었습니다. 생과 사를 분명하게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구나. 무엇인가 대단한 것처럼 삶에서 거드름을 피우지만 죽음이 오면 육체는 그냥 육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꺾였습니다. 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죄에 매이고 종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겉모습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래봬도 여기에 부활 생명을 가진 자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인내하고 도우며 신앙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누림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의 능력을 세상 곳곳에 전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